4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벌써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못 올렸죠. 제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다가 밝히기가 좀 어렵고, 아무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회복되니 누가복음이 넘어가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네요. 자, 오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과 또 장엄한 장래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파라오로 등장하여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이미 모두 죽었고, 자손은 크게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출애굽기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오므로 무대가 바뀌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대규모 유아 학살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아서 모세의 탄생 기사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부모와 가족들을 포함한 등장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구체적 정보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냥 레위 가족 한 사람과 레위 여자, 그의 누이와 히브리인 유모, 바로의 딸,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아므람에게 그녀는 고모지간입니다. 고모와 조카가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모세가 반포한 레위기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모, 고모와 같은 또 삼촌, 이런 사람들과의 결혼이 금지가 됩니다. 공식적인 율법의 반포 이전에는 그것이 허용되고 있었죠. 친누이가 아니라 반누이. 이것도 당시에는 결혼이 가능해서 아브라함도 반누이 사라랑 결혼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근친 결혼은 잠정적 허용이었고, 계시의 발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결혼 관계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모세가 탄생한 것과 또 그의 비극적 유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바로 왕은 남자 신생아들을 죽입니다. 대량으로 학살되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모세의 탄생이 이루어져요. 모세의 부모들은 비극적인 심정이었어요. 그가 또 잘생긴 것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죠. 여기에서 히브리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니 좋았다 뜻의 라카토브후라는 표현이 쓰여요. 이것은 여러분, 바라보니 좋았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서 계속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시작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동일한 표현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창조의 출발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나오는 갈대 상자를 보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갈대 상자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예요. 갈대 상자와 방주, 이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인류 재번성의 시조가 된 것처럼,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한 시의 재번성의 원인이 되죠. 이제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 강변으로 목욕을 나왔다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이집트 공주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주로 말하는 출애굽 연대를 만약에 주전 1446년으로 보면 이때 파라오가 투트모스 3세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파라오가 된 그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 핫셉수트라는 사람이 섭정을 해요. 이 핫셉수트가 모세를 양자로 키운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그가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기도 하죠. 성경에 나온 역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하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 이집트 공주는 이제 그 주위에 있던 히브리 소녀로 하여금 그녀가 소개한 유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삭슬 지불하고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우게 하죠. 이제 공주는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서 이름을 모세라고 칭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흔한 이집트 이름 모시스였어요. 당시에 여러 파라오들에게도 이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는 라모시스, 아흐모시스, 투트모세라고 이렇게 다양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집트 이름 모시스, 이것은 원래 건져내다라는 뜻이랑은 사실 무관한 단어예요.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집트상 의미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람세스, 라모시스, 이 단어는 라가 태어났다라는 의미 혹은 라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건져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 이 의미를 더한다면 이 히브리어 동사 마샤의 분사형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져낸다 혹은 건져내는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해석이 주어진 것에 비춰볼 때 모세의 의미는 이집트식 의미가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어로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건져냅니다. 이제 묵상을 좀 나눠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가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아이를 담대하게 나일강에 보내기로 결정한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바로의 딸 핫셉수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이 바로의 딸 아마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계속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적용하는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오늘 또 그 묵상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비극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출받아
바로의 딸에게 길리워진 이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참 큰일을 당해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은혜 안에 거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샬롬.